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같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연합예배로 드리며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에 보내주신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큰 축복과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임재익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이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에 필요한, 이때에 보내실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시온성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시온성교회에 보내주신 어린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일 주일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놀라운 순위의 섭리 가운데 이때에 꼭 필요하며 보내실 만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시온성 교회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큰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마음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내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성도들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내일 어린이 주일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진행되는 행사 가운데 순적한 은혜,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의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종인 줄로 믿사오니 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드리시는 모든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을 넘치게 받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으며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오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미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북미 박스 오피스 벌써 2위를 하고, 개봉할 때부터 2위를 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찰스 도킨슨의 주님의 생애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 소설을 찰스 도킨스가 왜 썼냐면 아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 댓글에 저는 불교 신자인데 이 영화는 꼭 보겠습니다, 그런 댓글도 달리고, 이와 같이 영화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이 되는 해로 널리 기념되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년 정도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시작된 지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할렐루야, 너무 은혜입니다. 어느 시골에 가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같은데요, 뭐는 빛나고 있어요? 빨간 십자가는 빛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되었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자주 사도 바울이 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그 첫 만남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철로역정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배우셨습니까? 그 철로역정 책의 주된 메시지 중 하나, 그리고 우리가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우리는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인생 속에 고난이 오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커지냐?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일 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개할 만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뜨겁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셨던 주님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시편 32편 20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제 번역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속에서 시편 32편 20절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구비구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다른 인생들과 똑같이 인생의 구비구비,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데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러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시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시절이든 아픈 시절이든 깊은 시절이든 슬픈 시절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왕 해결해 주실 거 고난조차 안 주시면 안 되냐? 이왕 고난 주시고 고난 건져 주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저만 이런 생각합니까? 고난도 좋은 거 줬다 뺐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고난을 허락하신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셨을 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그곳에서,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 하는 곳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는 곳에서 무덤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산 중에 보이는 자산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산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좌절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한 복음의 약속도요, 다 역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서 뭐로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얼마나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겸손을 배우는 골짜기로 갑니다. 눈물의 골짜기로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세상에 매여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요, 잘 된다고 간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걱정이 없구나.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여기시고 소유로, 값비싼 귀한 소유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자산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귀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넘쳐나서 나의 인생의 굽이굽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값비싼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영적 자산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놀라운 영적 자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경험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인생의 굽이굽이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